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25장입니다. 그런데 이 25장은 이사야 24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묵시록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곧 온 우주와 인류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임재를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24장을 잠깐 살펴보면 24장에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땅과 하늘이 뒤집히는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친히 왕으로 등극하심을, 왕이 되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해와 달로 대변되는 이방의 신들은 퇴폐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24장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재앙을 주시지만 그 재앙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2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 2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왕 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며 지내야 할 거예요.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셨음을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왕 되심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둘째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등장하는 성읍, 견고한 성읍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이러한 성읍,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너무나도 힘이 세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단순히 심판하고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지요. 3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포악한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요나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포악한 민족인 니느웨 성읍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저 포악한 민족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진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땅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불만이어서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인도하시고 그 니느웨 성읍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 니느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절과 3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이 심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셋째 이유도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포악자로부터 하나님은 요새가 되십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강하고 힘센 자들을 반드시 폐허로 만들 것이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셋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회복을 원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에 베푸시는 잔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등장하지요. 또한 왕 대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단순히 풍성함을 넘어서 사망과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린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곧 사망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망,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모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은 사망이 영원히 멸한다는 것인데,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없애버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많이 등장하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 모압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판하신다라고 10절에서 12절에 걸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다리듯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6장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셨으며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부활 신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활이라는 말을 등장하셔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은 종말의 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핍박받으며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그늘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잔치에 온 열방이 초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결코 따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언제나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그늘을 쬐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천국 자치에 들어갈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찬양하며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